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해님 스님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요즘의 우리 일상에 지혜로움과 평온함을 일깨워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안에서 몇 편을 골라 들려드릴까 합니다. 수호서재 편엠, 해민 지음.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내 속에 있는 두 개의 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여러 가수의 목소리로 불린 이 가시나무라는 곡을 들을 때면 사람 심리를 정말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내 속에 있는 여러 개의 나들로 인해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다는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너무 많은 나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도 편할 날이 많지 않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 속에 있는 여러 개의 나들은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지는 듯하다. 하나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가족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남의 나가 있다. 즉, 나의 나는 내 안에 있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스스로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행동 등을 의미한다면, 남의 나는 주위 사람들이나 사회가 나에게 거는 기대나 바람, 요구, 책임이 자기도 모르게 내면화되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이 두 가지의 나가 자리 잡고 있는데, 문제는 이 둘의 적절한 조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성년이라도 엄하고 가부장적인 부모 아래서 자란 사람일수록 나의 나보다 남의 나의 힘이 강하다. 어렸을 때는 마땅히 부모님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 배워야 하므로 부모님의 가르침과 통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나의 나가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심하면 나의 나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버린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기 인생에서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기 삶을 이끄는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했을 때 자유롭고 행복한지, 어떤 일을 하면 보람을 느끼는지 스스로 인지하고 삶을 선택해 나가야 하는데, 인지를 못할 뿐더러 그 선택을 자신이 하려 하지 않고 타인에게 묻거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며 따라하려고 한다. 더욱이 남의 나의 힘이 강할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아닌 타인을 통해서 세우려고 한다. 아버지의 아들로,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으로, 아이들의 부모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타인에게 자신의 행복을 의탁하게 된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혹은 배우자가 승진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행복이 결정된다. 자기를 위한 삶을 제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희생적이면서도 의존적이 되기 쉽다. 게다가 아이나 배우자,
부모와의 경계선이 모호해져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함부로 넘으며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간섭하고 간섭당하며 다툼을 반복하게 된다. 물론 남의 나로 사는 장점도 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 칭찬도 많이 할 것이다.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착하게 사는 모습,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싫어할 부모나 배우자는 많지 않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이들이 결혼해서 분가하거나 부모나 배우자가 세상을 먼저 떠난 경우엔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라도 나의 나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지만 평생 남만 보고 산 사람은 그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국에는 나의 나를 찾고자 한다. 돌아가신 박완서 선생님께서는 노년에 이런 글을 쓰셨다고 한다. 나이가 드니 마음 놓고 고무줄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편한 대로 헐렁하게 살 수 있어서 좋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어 좋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젊음과 바꾸겠는가. 소설도 써지면 쓰겠지만 안 써줘도 그만이다. 나도 40대 중반의 문턱을 넘을 즈음 예전에 비해 타인의 시선을 덜 의식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사람들이 알아보거나 말거나 대중목욕탕도 편안히 잘 다니고 산책길에 흥얼거리며 혼자 노래도 종종 부른다. 강의나 글 청탁이 오면 무리일 때는 무리라고 거절도 꽤 잘하게 되었고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불필요하게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남의 나와 나의 나 사이의 적당한 균형을 유지할 줄 아는 것이 어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인 것 같다. 남의 나에 눌려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아니지만 나의 나만 좇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것도 아닌 적당히 그 둘 사이를 조절해 가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법이지 않나 생각해 본다. 내 안의 고통에 먼저 귀 기울이세요. 마음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불안에 머무르려 할 때 나는 현재 내 몸의 느낌에 집중한다. 지금 내 어깨가 어떤 느낌인지, 혹시 뭉치고 긴장돼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내 배와 가슴은 어떤 느낌인지, 주위를 내 안으로 돌려 몸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본다. 그렇게 하면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던 생각에서 빠져나와 마음이 현재에 머물게 된다. 아무리 바쁘고 괴로워도 현재의 마음을 온전히 두면 그렇게 바쁘지도 괴롭지도 않다. 아무리 과거를 후회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불안해해도 사실 마음만 어지러울 뿐 어차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바꿀 수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지금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다. 이렇게 몸의 감각을 통해 고요한 현재로 돌아오는 습관을 들인 것은 틱낙한 스님의 가르침 덕분이다. 몇 년 전 세계적인 평화운동가이자 영적 스승인 틱낙한 스승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감사하게도 스님 법문을 통역하는 소임을 맡게 되었다. 당시 세수 88세이심에도 스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대중들을 위한 가르침을 주셨다. 곁에서 뵌 스님은
평화롭고 자애로운 큰 소나무와 같아서 곁에 있는 내 마음 또한 스님의 넉넉한 그늘 아래서 편안하고 고요해졌다. 특히 스님께서 걷기 명상을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실 때마다 마음이 온전히 지금 이곳에 있음을 곁에서 느낄 수 있었다. 수행이란 본래 그렇게 신비한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니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친숙한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시는 듯 했다. 스님의 법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음의 수행이 깊어질수록 관계의 회복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었다. 흔히 수행이라고 하면 혼자 깊은 산속에 들어가 세상과 단절된 채 돌을 닦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 수행이 잘 되고 있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어긋났던 관계가 수행의 결과로 회복되어야 한다. 만약 가족이나 친구와 말다툼을 하거나 오해가 생겨 관계가 틀어진 경우 수행자라면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수행을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의 이러한 현실적인 수행과는 깊은 사유에 근거하고 있다. 스님의 책 꽃과 쓰레기를 보면 꽃과 쓰레기가 서로 단절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처럼 보이는 땅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하고 반대로 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땅으로 떨어져 쓰레기의 모습을 한다. 즉 꽃과 쓰레기에서 보듯 세상 만물은 따로 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고 서로를 의지하며 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스님의 가르침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이가 아프면 우리 역시 육체적으로 아프지는 않지만 마음이 편치 않고 따라 아파진다. 수행자가 구하는 깨달음이라는 것도 이처럼 우리 존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바로바로 느껴 아는 것이다. 때문에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막혀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하는 것이 진리와 가까운 모습이고 참다운 수행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으로 틱낙한 스님은 먼저 우리 자신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현재 겪는 어려움이 어느 부분에서 몸의 긴장으로 혹은 마음의 아픔으로 나타나는지 그곳에 관심을 온전히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먼저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관심을 주면서 비추면 내가 표출하지 못했던 아픔의 에너지가 서서히 표현되면서 풀어지고 그때 비로소 다른 이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관계가 소홀했던 이를 찾아가 그의 아픔을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다. 상대가 오해를 해 나에게 화를 내거나 사실이 아닌 말을 해도 그것에 즉시 반응해서는 안 된다. 뭉치고 막힌 상대의 에너지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서운했던 감정을 다 말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까닭은 내 안의 고통에 먼저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고 상대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틱나탄 스님을 통역하며 나 역시 나는 내 안의 고통에 충분히 귀 기울였던가 하고 돌아보게 되었다. 그냥 바쁘다고 모르는 채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사람들과 수다를 떨면서 그 고통을 잠시 잊어보려고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주로 외부로 향해 있다. 그러다 보니 내 몸과 마음 안에 있는 느낌을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외부로 향한 나의 주의를 끌어와 내 안의 존재에 따뜻한 봄햇살 같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자 몸과 마음에 뭉쳐있던 괴로움의 에너지를 풀어내 근본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길로 들어서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틱낙한 스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서로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환상으로부터 깨어나기 위해 태어났다 라는 가르침이 있다. 꽃과 쓰레기가 서로서로 의존해서 살아가듯 나의 치유와 타인의 치유 역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할머니의 별. 할머니 방문을 열고 인사를 했다. 할머니, 저 돌아왔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그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던 할머니는 내 목소리에 깨어나시더니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네. 외국에서 공부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할머니 고생은요. 외국에도 우리나라 음식 많아요. 마른 장작처럼 거친 할머니 두 손을 맞잡으며 나는 대답했다. 그래도 집 음식만 할까? 말도 안 통하는 외국 나가서. 손자의 타국 생활이 안타까우신 할머니는 연신 내 손을 쓰다듬으며 밥 걱정부터 하셨다. 속가 할머니와의 대화는 어려웠던 우리네 시대를 반영하듯 주로 밥 이야기로 시작했다. 언제나 손자에게 한 술이라도 더 먹이고 싶으셨던 할머니는 아침 먹은 지 채 2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혹시라도 배가 고프지는 않은지 물어보시곤 했다. 어렸을 땐 그런 할머니가 요즘 시대를 잘 모르셔서 자꾸 먹으라고만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오히려 내가 할머니의 삶과 할머니의 마음에 대해 너무 몰라 그렇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생각이 든다. 할머니께선 당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의붓아버지 아래서 눈치를 보며 어렵게 자라셨다고 한다. 학교도 보내주지 않아 평생 글 모르는 까막눈으로 사셨고 일찍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할아버지는 변변한 직업도 없이 평생 한량으로 사셨다. 할머니는 홀시어머니를 모시며 6남매를 혼자 벌어 키우셨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시장에서 고구마, 산나물, 생선 같은 것을 놓고 파셨다고 하는데 긴 세월만큼이나 별별 우여곡절을 겪어내셔야 했다. 내가 출가하기 전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6.25 한국전쟁 때 겪으셨다는 일이 생각난다. 전쟁 발발 후에도 할머니는 가족 끼니를 위해 시장에 나가 작은 자판 위에 고구마며 나물이며 올려놓고 파셨는데 남한 돈을 좀 벌어놓으니 북한군이 내려와
나만 돈을 쓰면 총을 쏘겠다고 엄포를 놓아서 어쩔 수 없이 나만 돈을 다 버리셨다고 한다. 그 후 또 고구마를 팔아 북한 돈을 조금 벌어놓으니 이번엔 남한군이 올라와 북한 돈을 못쓰게 만들었다고 한다. 또 한 번은 피난을 가려고 큰 고모와 작은 고모를 양손에 잡고 나의 아버지를 등에 업고 시골 고향으로 향하던 중에 갑자기 비행기 공습 사이렌이 울렸다고 한다.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공습 대피소에 들어가려고 하니 이미 대피소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사람을 받아줄 수 없다고 어느 인정머리 없는 젊은 한학이 모질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아이들 앞에서 대피소 문을 닫아버린 그 한학이 어찌나 원망스러웠던지 한참 동안 욕을 하며 눈두렁 한가운데 아이들과 덩그러니 앉아 공습이 끝나기만을 기다리셨단다. 그런데 하필이면 전투기가 그 대피소를 폭격해 그 인정머리 없는 처자가 새까만 잿더미로 변한 것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한다. 결국 그 안악 덕분에 가족의 목숨을 건진 것이었으니 그녀에게 그렇게 욕을 퍼부었던 것을 두고두고 미안해하시고 가슴 아파하셨다. 지독한 세월을 어렵게 살아내셔야 했지만 할머니는 여리디 여린 마음을 지닌 분이셨다. 할머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다. 할머니는 거의 매일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칠성님께 기도를 올리셨다. 한 번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올리시는 거냐고 여쭈어 보니 할머니는 우리 강아지가 어른이 되면 원하는 대로 깃발 날리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의 칠성기도의 시작은 할머니 나이 20대 후반 즈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첫 아이가 딸로 태어나자 할머니의 시어머니는 할머니를 크게 구박하셨다. 그런데 둘째도 딸이자 시어머니 괄시가 도저히 참기 힘들 정도로 이르렀던 것이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칠성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하셨다. 그 후 할머니는 속가 큰아버지와 아버지를 낳으셨다. 아들 둘을 내리 낳으신 것이다. 하늘의 별들과의 특별한 인연 덕분인지 신기하게도 첫아들인 내 큰아버지는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셨고 나중에는 별 셋을 달고 중장으로 퇴역하셨다. 할머니께서는 이 모든 것이 칠성님의 보살핌 덕분이라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순간까지 평생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다. 속가 어머니께서 언젠가 할머니께 여쭈어보셨다고 한다. 칠성님께 기도하는 법을 어머니께서는 누구에게 배우셨는지를. 그러자 할머니는 당신의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이라고 답하셨다고 한다. 새벽 하늘에 떠있는 별을 향한 칠성 기도는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또 그 할머니의 할머니에게서 그렇게 쭉 이어져 내려왔을 것이다. 사춘기 시절 종교에 대해 차츰 알아가게 되었을 때 할머니가 믿던 전통 민속 신앙 형태를 미신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역시 비과학적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상숭배 같아서 어린 마음에 할머니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폄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종교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여러 종교들을 가르치다 보니 나의 어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미신이고 미신이 아니고는 그 시대 가장 지배적인 종교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지배적인 종교 이외의 종교를 믿으면
지배적인 종교가 미신이라는 이름 하에 다른 종교들을 속박해 온 것이다. 세월이 지나 지배적인 종교가 바뀌면 우리의 후손들도 지금 우리 기도의 대상을 미신이라고 규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도의 대상은 끊임없이 변할지언정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만은 신들의 이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출가를 하고 나서도 가끔 속가 집에 들러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이나 옛날 사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이 난다. 할머니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배가 불러도 밥 한 숟가락 더 뜬 적도 많았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게 돌아보니 한으로 남는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법당 위에 뜬 별들을 보면서 나도 칠성님께 기도해본다. 제발 우리 할머니 다음 생에는 편한 곳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좋은 시대 만나 이번 생처럼 힘들고 어렵지 않게 곱게 사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무 치성광열에 나무 치성광열에 나무 치성광열에. 마음 바다 이야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작고 귀여운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다른 물고기에 비해 머리가 동글게 생겨 모두들 동글이라 불렀다. 동글이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물고기와는 달리 먹이를 찾는 일이나 또래 물고기의 인기를 얻는 일 등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오직 동글이의 관심은 자기를 키워주신 할아버지 물고기에게 들었던 바다라고 불리는 위대하고 신성한 존재를 만나는 것뿐이었다. 할아버지는 바다라는 분이 지금 동굴이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탄생시키신 장본인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절대로 나서거나 뽐내는 법이 없는 분이었다. 항상 자애로운 분이라 많은 영양분을 만들어내 모든 생명을 살리지만 차별을 두어 누구를 더 사랑하거나 누구를 덜 사랑하지 않고 모두를 받아주는 분이라고 하셨다. 동글이가 무서워하는 괴팍한 상어 아저씨나 못생긴 가재 아줌마에게까지도 똑같은 사랑을 주신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게다가 우리는 그분 모습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만물의 움직임을 다 아신다고 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위대하고 성스러운 존재인 바다님께 기도를 올리며 귀한 진주보석이나 값진 음식을 바치는 풍습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위대한 존재의 바다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나본 물고기는 손꼽을 정도로 적다고 했다. 몇몇 특별한 물고기만이 긴 구도의 여정 끝에 간신히 만났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올 뿐이었다. 그들이 걸었던 구도의 길은 뼈를 깎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어서 보통 물고기들은 엄주조차 낼 수 없었다. 우선 집을 떠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음식의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이성을 가까이에서도 안 되며 마음속에 삿된 욕망이나 잡스러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바로바로 참회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고된 시간이 지난 후 마음 안에 고요함이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집을 떠나 산호초조차 없는 깊고 어두운 죽음의 동굴이라는 곳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동굴은
아주 작은 빗줄기 하나 없어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래서 그 동굴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바다님께서 항상 내 곁에 있다는 믿음이었다. 하지만 동굴을 지나는 그 시간이 너무도 길고 무서워서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고요함이 충만한 물고기라 해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한번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때문에 동굴이가 밥을 굶고 참회 기도를 시작하자 할아버지는 격려의 말씀보다는 걱정의 눈빛을 보냈다. 괜히 동굴이에게 바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후회를 하시는 것 같았다. 동굴이 역시 자신이 죽음 동굴을 통과하다가 바다님을 만나지 못하고 도중에 다치거나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면 혼자 계신 할아버지를 누가 보살펴 줄까 하는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바다님이라는 위대한 존재를 만나고 싶은 열망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누를 만큼 강해 결국 할아버지를 설득하고 구도의 여정에 올랐다. 집을 떠난 지 한 달 후 간신히 죽음 동굴 앞에 이르렀다. 동굴이는 정성스레 기도를 올렸다. 제 곁에 계신 자애하신 바다님, 만나고 싶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기도와 함께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칠흑 같은 어둠이 동굴이를 감쌌다. 헤엄쳐 들어온 지 반나절쯤 지났을까? 완벽한 어둠 속에 있으니 마치 시간은 정지된 것 같고 자신의 몸은 사라진 것만 같았다. 꿈이 없는 깊은 잠속으로 빠진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무서웠던 처음의 마음은 점차 사라지고 평화로운 침묵이 점점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상태가 이처럼 평화롭고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며칠이나 지났을까? 저기 아주 멀리서 바늘구멍만한 작은 불빛이 보였다. 동그리는 그 불빛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헤엄쳐 나가기 시작했다. 드디어 동굴 밖으로 나가면 바다님을 만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오랜 침묵을 뚫고 불쑥 올라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동그리의 머리를 스치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 혹시 내가 그토록 찾던 바다님은 따로 형상이 없는 침묵과도 같은 존재가 아닐까? 동굴을 통과하는 내내 평화로움과 따뜻함을 준 침묵 속에서 그분이 계속 계셨던 것은 아닐까? 조금 전 생각이 침묵을 뚫고 나오듯 눈으로 보이는 다른 형상들 역시 고요한 침묵 속에 계시는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러기에 동굴이 자신 역시 침묵 속 바다님의 일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드디어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수많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평화롭게 유영하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동굴이는 형상이 있는 물고기들뿐만 아닌 형상이 없는 바닷물 안 투명한 침묵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무르익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이 둘이 아니고 놀랍게도 하나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는 이미 아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의 이야기라서 그래요.
하지만 다시 들었을 때 새롭게 깊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시기를